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오늘 큐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걸어가는 길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여리고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리고는 어떤 동네일까요? 예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 전쟁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돌파했던 그 첫 번째 관문 지역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를 돌파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일을 했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것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여리고를 진격했던 여호수아는 실패했지만 그 뒤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예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히브리 음력이고 이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들리지만 같은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이제 돌파하시는 거예요. 왜 돌파하실까요?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돌파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는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진짜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 길 위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름은 아니에요.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불결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맹인이었고 거지였기 때문에 아마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회 안에서 냉대와 천대를 받으면서 자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이름 자체가 이제 바디메오, 이것이 이름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르죠. 부르는데 그냥 한두 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화를 다해서 부릅니다. 선생님이요,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혹격이 어떤 혹격으로 등장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용어가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 메시아, 가시적인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불렀던 이름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신 정확한 목적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틀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보시더니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라고 하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니까 바디메오가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거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옷 맵시를 내기 위해서 입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겉옷은 생존 키트예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이 겉옷을 펼쳐서 그늘을 만들어서 쉬어야 하고 밤에는 이것을 덮고 자야 하는 것입니다. 맹인에다가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디메오가 살 수 있는 필수적인 생존 키트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 겉옷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겉옷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길 위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앞에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길가에서 그냥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길 위에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길가에 있는 사람입니까?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길 앞으로 지나가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면 바디메오가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알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이게 오늘 나오는 아주 공식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시면 무슨 일이든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응답을 준비하세요.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에 이것이 이제 배송되기 시작합니다. 배송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잘 알지 못해도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세요. 한나와 브닌나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한 것은 아들 하나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브닌나가 너무 서럽게 하니까, 너무 자기를 핍박하니까 하나님 나도 아들 하나 주셔서 좀 저 여자의 코를 좀 납작하게 주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기도의 응답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시대를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그 사사시대, 암흑시대를 끝내버리는 그 사람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욕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게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맞춰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이 아니라 그 뒤에 말이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 예수님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는 기도, 은혜를 베푸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인 의존을 상태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냥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하는 그 기도 있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온전히 예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길가에 있는 사람에서 길 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알고 기도하지만 모르고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가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되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